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무더미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말씀 앞에 직면하여 마음의 숨은 의도를 인식하자. 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으로부터 다시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는 것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무엇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으로 이제 끝이 나요. 이게 오늘 말씀의 처음과 끝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멀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온 것은 예수를 살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혜성처럼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이제 흠을 잡아서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망신을 주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세력에 영향력에 그 위협을 주고 위협을 할 수 있는 이 예수를 처단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늘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섰었고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뭔가 조금이라도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좀 모욕을 주려고 했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이제 그런 예수님을 살피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는데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게 이제 2절 말씀이 나오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그냥 요 말투만 놓고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투는 굉장히 정중하게 조금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느낌을 잡기가 좀 그렇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은 별로 보이고 싶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그것을 지적할 때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포장해서 얘기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이거 당신이 잘못 가르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흠집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상아, 왜 그랬을 것 같니? 그래. 왜 깎아내리려고 할까? 질투, 그래. 내가 원한다면 질투. 예수님에 대한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발전하면 미워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질투와 시기로부터 시작된 마음이 미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아까 제가 좀 젠틀하고 정중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띠든 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과 말에 속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떻게 점잖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속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통을 어기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비난하는 종교인들에게 이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심각한 죄를 너희들이 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3절에 나오죠.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은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데 너희들이 지키는 그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더 큰 죄일까요? 전통을 지키지 않는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게 더 큰 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더 큰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더 큰 죄가 뭐냐? 그게 이제 4절 이하로부터 나옵니다. 5절, 4절 이하로부터 나오죠. 그게 뭐냐면, 전통은 고르반 전통이에요. 그 고르반 전통을 가지고 그들이 범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10계명 중 제5계명에 해당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었어요.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설명했는데, 고르반이란 봉헌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고르반은 사실 하나님께 실제로 바친 게 아니고요.
서원입니다. 고르반, 나는 이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서원한 그 물건은, 그 돈은, 그 재산은 아무도 손 못 댑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신성한 용도로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뭐냐? 이것을 서원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이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실제로 드리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냥 무기한으로 서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언제까지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 바쳐도 되는 거지. 나는 이거 하나님께 바칩니다. 서원하고 그렇게 한번 딱 서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고르반 전통을 이용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는 이 전통을 이용해서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모님들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공경에는 마음만 포함되지 않잖아요.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생일날 선물을 드리든지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든지 그 다음에 뭐 시시때때로 잘 불편한 점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 부모님들을 챙기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고르반해서 부모를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을 지출하지 않는 거야. 뭐라고 변명하면서 나는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이미 바쳤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지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 급한 거 알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급하다고 뭔가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못 해주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자신의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고 부모님을 돕고 섬기는 것에 돈을 지출하지 않았을까요? 나래야, 왜 그랬을까? 자기가 쓰려고. 그게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까? 아까 저기는 질투, 시기 이런 얘기 했어. 욕심, 인색함, 이런 마음이 있겠지. 그들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도 있을 거고 자기가 이걸 쓰고 싶은 마음, 그런 걸 우리가 욕심, 탐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들이 쓰고 즐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부모에게조차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이용했다는 말이에요. 자, 부모에게도 그랬다면 그 사람들이 타인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 그런데 이거를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대놓고 만약에 나는 이거 아까워서 못 주겠어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처럼 보일 거야. 인색해 보일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보이기 싫은 거지. 악해 보이니까 여기다가 장로의 전통이라는 허울을 씌워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리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도 생각하는 거지.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자기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이 고르반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도 그랬다면 더 나쁜 사람들이지. 그지? 알면서도 그러면 진짜 더 나쁜 사람들이고,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들은 진짜 몰랐을 수도 있어.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잘못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7절과 9절에 나오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떤 외적으로 하는 행동과 반대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행동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너희의 마음에는 그 행동과 반대되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고 교훈의 말을 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지만 마음은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헛수고다. 그것이 헛된 시간 낭비고 헛된 돈 낭비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9절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그게 너희들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앞에 문제가 제자들이 손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이게 부정한 거라고 지금 지적한 거였거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나서 그 뒤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무엇이 정말 너희를 더럽히느냐? 라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말씀이 뒤에 11절, 18절, 20절 아마 좀 더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11절에 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0절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엇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느냐? 그것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힌다. 이 말은요,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보다, 물론 행위도 바르게 해야 되죠. 하지만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손을 씻고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렇게 해서 먹어서 병이 걸려봤자 그것은 육신의 질병이고 육신의 아픔이고 그것은 너희의 영혼과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희를 더럽히는 게 뭐냐?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것이 정말 너희들을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너희들을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진짜 더러움은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 미움이었어요. 그 다음에 고르반 전통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종교적 행위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마음은 뭐였어요? 욕심, 인색함, 이기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었어요. 전부 다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서윤이가 그래요. 제가 서윤이한테 그런 걸 엄청 얘기 많이 했어요. 지저분하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손 씻는 거는 정말 엄청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정말 손 씻는 거 잘해요.
밖에 나갔다 오면은 알아서 딱 바로 들어가서 손 씻어요. 굉장히 잘 씻어요. 여러분, 손 잘 씻는 것,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손 잘 씻어야 돼. 그래야지 아프지 않아. 그래야지 건강할 수 있어. 얘기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이게 나쁘지 않잖아요. 이거는 보건 위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옳은 일이에요. 아이들에게 손을 잘 씻으라고 가르치는 것 옳은 일이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100% 옳으냐?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손 씻으라는 말을 할 때에 때로는 정말 이 아이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버릇을 가지서 이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프면 누가 고생해요? 어렸을 때 부모 고생해요. 피곤해요. 애 돌봐야 되고요. 아프면 들쳐업고 밤에 응급실 가야 돼요. 돈도 많이 써야 되지. 사실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해서만 말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 속에는 나를 위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죠. 좋은 버릇,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고 잘 씻으면 너희들에게 이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행동 속에 좋은 이유도 있지만 나쁜 동기와 이런 것도 있는 거지. 예, 저희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서연이한테 진짜 야단을 많이 쳤거든. 뭐 조금 더럽히면은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보면 좀 짠한 모습이 뭐냐면 내가 지한테 이렇게 막 야단 쳤던 거 있잖아. 근데 그때는 나도 이제 첫째 아이를 키우는 거였으니까 나도 잘 모르잖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서연이한테 했던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 설민이한테 하고 있어. 똑같이 하고 있어. 내가 했던 거를. 그런데 지금 내가 둘째를 키우고 있잖아. 둘째를 키우면 좀 더 이제 여유가 생기거든. 그런 여유로운 입장에서 딱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쟤는 왜 안 해도 될 거를 저렇게 할까? 이런 마음이 또 든단 말이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서연아 이제 좀 그만해라. 네가 뭔데 애한테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저렇게 하는 것은 나한테 배운 거거든. 내가 서연이한테 그렇게 가르친 거야.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설민이한테도 똑같이 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지금 그 서연이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이 답답한 마음은 제가 왜 저러지 하는 마음은 사실 내 모습인 거지.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나기도 했는데 지금은 진짜 제 모습이 보여. 내가 정말 서연이한테 잘못했구나. 이런 거 진짜 다시 생각하게 돼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겉으로는 정당하고 옳은 이유를 대지만 마음으로 악한 의도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당한 이유를 찾아내서 말을 하지만 마음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는 포장일 뿐이고 사실 그 마음에는 하기 싫어서요, 귀찮아서요, 불편해서요, 사실 이런 건데 겉으로는 어떻게 하냐?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선약이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을 대죠. 그거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자신의 진짜 모습은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살펴볼 때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고, 말씀 앞에 직면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보라는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말씀 앞에서 직면하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절대 내 내면에 숨겨진 그런 모습, 내 내면에 숨겨진 의도, 상처 이거 못 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무리였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리들과 같이 섞여 있었는데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혀 은혜 못 받았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비난할까?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까만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의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릴 생각만 했지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 안 됐어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거의 한 두세 명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나머지는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달리 우리 내면에는요 온갖 상처와 그 다음에 굉장히 불쌍하고 가련하고 연약한 자신이 우리 내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진짜 멋지다, 훌륭하다, 성공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면 굉장히 멋질 수 있는데 실제 그 사람 내면은 굉장히 상처 많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연약한 것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힘들어요. 때로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잖아?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괴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자존심 상하거나 괴롭거나 두렵기 때문에 이것과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지.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내가 보면서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지. 난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걸로 자신을 이렇게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자기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도리어 이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안다면 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외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멋지게 꾸미고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 겉을 멋지게 만드는 일에 더 전념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라고 이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겉을 멋지게 꾸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회칠한 무덤처럼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상처받은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가득해도 겉은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죄를 짓고 타락한 모든 인간, 죄 많은 세상에서 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죄 많은 부모 아래에서 자라면서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진짜 내 모습, 진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찾아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그러한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존재 가운데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도 싫어하는데 나도 미워하는데 나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내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만나야 돼요. 내 내면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이것을 내놓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내면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습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하는 이러한 경험들, 이게 구원받을 때 사실은 일어나는 것인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 없이는요, 우리가 평생을 믿어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